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는 안식일입니다. 복을 주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주는 안식일을 기뻐하며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을 주는 안식일입니다. 복을 주는 안식일. 우리는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복을 주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 의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이 날을 주님의 날인데 여러분의 날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엿새 동안은 우리의 모든 일을 힘쓰고 일회째 되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라. 우리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즉 주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일이나 자기 개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나는 교회 와서 정석권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왜 하지 마시고 이 날은 주의 날이라. 이 주의 날을 도적질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안식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복의 근거인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무엇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무슨 복을 받아가십니까? 오늘 복을 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에게 물질의 능을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을 받고 치료의 능을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여러분에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하고 복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하고 찬양하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말씀을 받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찾아와서 복을 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복? 이 말씀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셨습니까? 예, 아담에게도 이 복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스락가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의 복을 받으니 이 아담이 내강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내강의 축복, 비송강의 물질의 축복, 기온강의 영혼이 샘솟는 영혼의 축복, 희대결에 이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속게 이루어지는 축복, 유벌하되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쏟던 자자손손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들에 이 유벌하되 흘러넘치는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는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느냐가 나옵니다. 이미 다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도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복에 근거되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 내강의 축복을 주시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면 이 아담이 누렸던 이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이 내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대로 이 모든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어떤 복을 받으러 옵니까? 이 복에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의 복을 받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복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된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날 때도 이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받았지만 하란을 떠날 때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날은 복이 있는 복을 주는 하나님 주님의 날이라. 이 날에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받아도 아직도 이 말씀이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닌 이런 분들도 여기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복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그가 지켜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여러분이 다 오늘 봤습니다. 봤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이거 사람의 말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와가지고 오늘 돈보따리 주고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고 돈보따리가 될 수 있는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되는 치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약속한 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소유가 되는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까지도 그는 복 받았다 소리가 없습니다. 왜?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받았지만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잘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실패하면서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일해도 내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다. 이제는 네가 복에 근거되는 내 말을 받아들이네. 그렇지.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나도 네 말을 받아들이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심은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받았지만 하란을 떠나기까지 복에 근거되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에 근거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이 복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사건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복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택하여서 4대 만에 돌아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 얻는 능을 얻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발라서 사망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주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좋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막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백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 시내 강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유, 이 대한민국 백성인 게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의 우리가 권리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 하나님 우리를 다 관리해 주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니 그 자녀들 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소유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말은. 그것뿐입니까? 제사장 국가가 되겠다. 어디를 가도 제사장, 네가 가르치는 자가 되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은. 리드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 건세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근거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딱 받고 아마도 농담이겠지 하고 던져버린 것도 아니고 시험한 것도 아니고 이 말씀 만판에 받아서 준행한 이들에게는 내가 오늘 친히 강림하여서 이제 그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지킨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물질의 복이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의 복이 오고, 이 치료제가 병원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한하게 치료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그냥 마음에 소망이 생겨하면 저절로 치료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유로 삼아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돼서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말을 준행했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그냥 담아둔 게 아니고 또 그 말씀을 배제해두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에 이 복에 근거되는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복에 근거되는 말씀 마음에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깨끗이 비켜나게 하지 마시고 이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품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역사해 줄 때까지
언제 역사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기 26장에서도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복에 근거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십니까? 이 복에 근거되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 말씀의 복을 받으러 오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복에 근거되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 그런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에 근거가 되는 말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오는 거는 이 말씀의 복을 받으러 오는구나, 이걸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 복에 근거가 되는 이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세,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세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러 왔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출애기 20장 18절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로 산에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리가 없지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떨며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연출을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흑암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내성과 배락을 동원하여.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있죠. 신명기 5장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다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맞다 거룩한 내 음성을 듣고 살 자가 없지. 그러면 좋다. 그 말들이 일리가 있다. 내 말씀을 듣는 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막 다 죽어서 나빠지고 자빠지고 그냥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할 테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좋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꼭 조건을 붙입니다. 좋다. 내가 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소리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가 전해도 내가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는다.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떨며 두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복에 근거되는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인데, 그러니 이삭을 바치려 할 때도 그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이삭이 아니라 다른 걸 뭐 조금만 배가 고파도 가지 마라 구는 길로 가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인 걸 알고부터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는데도 그냥 네가 안 바치면 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차라리 아들을 바치는 것도 내가 단번에 찌면 아들이 고통 없이 가겠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아들을 갈기갈기 찢을까. 이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이웃 사랑하는 말씀 때문에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그 대평원이 보이는데 자기가 그래도 조카보다는 자기가 건색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할게, 니는 저 가서 저거 해라, 우리가 나누자, 목자들이 싸워서 안 된다, 나누자, 이렇게 할 건데 이웃 사랑하는 거 항상 양보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이 꼴짝이 같은 땅을 줘도 비옥하게 할 것이고 아무리 옥토가 되는 걸 줘도 내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옥토가 아니라 자갈밭이 될 것이다 하니까, 어이 조카님이 좋은 거 하세요. 조카님이 우하면 나는 자하고 조카님이 자하면 나는 우하겠소 하면서, 참 믿음의 조상 그냥 된 거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대평원이 펼쳐져 있는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는 받으시고 복에 근간되는 말씀, 이 말씀의 복을 받으러 주님의 날 오는 것을 아시고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서 말씀을 지켜서 복의 근원들이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복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오늘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 해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하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육신에 팔려 제 아래,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데 이 육신의 속에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 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도 아이고 뭐 어찌 그리 살겠네 사는 사람 벌써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래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바쁘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저런 변명이 많은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하겠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고백처럼 이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못하는 게 자랑 아닙니다.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깊음 위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운행할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고 질서대로 보시 심히 좋았더라는 이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자들, 여러분이 그 불법한 자를 바로 세우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있다고 오히려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라 했습니다. 이 롯이 어려운 롯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롯도 저 불법한 행실과 그 음란한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잃어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가까이는 가지 않는 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허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너를 하늘에 올라가서 배를 따오라느냐, 저 바다 건너가서 헤엄을 쳐서 가져오라느냐,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게 할 수 없는 배를 따다 가져오라, 저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라 이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복에 근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마음판에 받아서 이제는 순종해야지 하고 딱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네가 마음으로 결단해라, 입으로 시인만 해라. 그럼 우리 하나님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신명기 3장 2절에 순종하면 신명기 3장 6절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되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준행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